오늘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사무엘하 4장에 무비보셋과 이스보셋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마지막 왕의 후손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해서 사울의 가문이 이제 끊어집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있었지만 그 무비보셋은 다리를 전다고 했습니다. 어려서 도망가다가 이모의 손에 놓쳐서 그 땅바닥으로 떨어진 그것 때문에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전다는 얘기는 지금과는 좀 다르게 장에 희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성경에 있는 한마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이 되어서 드디어 다윗이 모든 지파의 왕이 됩니다. 언제 왕이 됐다고, 몇 살에 왕이 됐다고 여기 나와 있죠? 4절에 보면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살의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30살이 언제죠? 헤브론에서 왕을 시작할 때를 30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7해 6달 동안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오늘 시점은 몇 살쯤입니까? 몇 살이죠? 오늘 이 왕이 되었는 30살. 53. 왜? 33년. 36년 36살 중반이 36살 6개월이 된 거죠. 맞죠?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이 시점인 36살이죠. 이해를 못해요? 7년 6개월. 37살. 37살. 지금 오늘 37살입니다. 헤브론의 왕이 시작했을 때는 30살.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15살? 골리앗과 싸웠을 때. 15살.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어리진 않아요. 20살. 한 25살. 저는 좀 그 정도로 봐요. 20에서 25살 정도 봐요. 그러니까 20살 정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25살 정도쯤에서 골리앗과 싸웠고 30살이 되어서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에. 근데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가 좋게 표현해서 왕이 된 거지 왕이 아니라 건달 두목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죠. 헤브론 지역의 어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장악을 했습니다. 청년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어떤 결과가 될지 다윗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 왕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모를 거예요. 또한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처음 왕은 사울이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왕으로서의 체계를 다 갖추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자기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나중에 왕이 되고 그 왕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개념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름 부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엄격결에 받은 거예요. 엄격결에 받은 꿈이 있죠.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요? 아니요. 꿈이 꾸어진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간 거죠. 모세도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빠져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리려고는 본인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은요? 사울은 당나귀 쫓다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당나귀 쫓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은요? 어려서 엄마가 한나님, 엄마가 기름 부음을 받게 해준 거지 자기가 일부러 한 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설교를 들을 때 원대한 꿈을 꾸고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기로 작정하고 결정해서 훈련하고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배워왔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꿈이 없어요. 꿈이 꾸어진 거지. 무엇이 될지,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할지, 어떤 짐이 될지도 모른 채 끌려간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꿈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전에 나는 이런 꿈을 꿔야지 하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꾸어지는 거지 내가 꾸는 게 아니라고요. 참 꿈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꿈꾸게 하고 꾸어 나가게 하신다는 건 내 의지로 내가 무엇이 돼서, 내가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내가 어떤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돼서 무엇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한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이루어 가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랄랄라 널랄라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갈지 알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거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2천여 명의 중요한 인물들, 자기들이 어떻게 끌려나갈지 단 한 명도 알지 못했어요. 왜 다윗 왕에게, 그 다윗 왕이 될 인물에게 건달을 시켰냐고요. 왜 다윗 왕에게 도망자의 신세를 7년 동안이나 하게 했냐고요.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란,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훈련시킬 수 있어요. 왜 하필 건달을? 그토록 여성 편력이 심해서 자식들을 30이나 낳고 남의 아내를 끌어오고 남에게 주었던 그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를, 잘 살고 있는 아내마저 다시 내 것으로 끌고 오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왜 사용하셨어요? 다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로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과정이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처럼. 불량한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불황자 400명을 거느린다는 것. 그런 불황자 400명을 거느려서 이런 사람들도 잘 케어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도 얼마나든지 잘 케어할 수 있으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황자 400명은 목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것. 그러기에 지독히 이기적입니다. 자기의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그동안 먹여 살렸던 그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우리 가족 뺏어갔으니까 너 죽여버릴 거야. 왕인데 그동안 자기들 다 먹여 살렸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불황자예요. 이게 정의, 가치, 기준이 상실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 끝도 없이 베풀고 나누어져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러면 나중에 그 지도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서 이겨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요? 아니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같은 부류의 두목밖에는 안 돼요. 다윗은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갔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정치도, 종교도, 신앙도, 민족도, 애국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헤브론 땅. 그런데도요, 정작 다윗이 나중에 그 다윗의 인생만 놓고 볼 때 그 7년, 그 어깨 노릇을 했던 그 7년이 다윗에게 가장 다윗다운 행동을 했던 시기였고 장소였다는 사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적어도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적어도 믿음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셨지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하심 안에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야. 그 믿음. 어울리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집어넣으셔서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임금님과 우리는 한 고륙이니이다.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장로들이 기뻐해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사울의 어떤 후손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스보셋이 죽었어요. 다리병신 무비보셋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찾아간 거예요. 왕은 필요했어요. 깡패 출신 다윗에게 나라를 맡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무엇 때문에 찾아갔어요? 힘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다윗의 힘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륙입니다. 우리가. 뭐를 제일 먼저 얘기했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우리는 혈연입니다. 정치고 신앙이고 애국심이고 정의고 아무것도 없다고. 뭐예요? 혈육입니다. 혈연관계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내가 나의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했다가 다시 데려고 돌아오신 분은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사울 밑에 군대 장관으로 있었을 때 우리를 잘 보살펴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당신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군대를 이끈 경험, 경력 이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약속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나와야죠. 신앙인이라면. 사명감이 먼저 나와야죠. 아니요,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혈연, 지연, 경력, 네가 얼마큼 그동안 해왔는지 이거 쭉 나열하고 그 뒤에다가 하나님의 약속됨을 슬쩍 하나 딱 붙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왕으로 삼았을 때, 그때 다윗은 30살에 37살쯤이 된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다윗 왕이 부하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여부스 사람을 치고 시온성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이 시온성을 건설한 게 아니에요. 빼앗은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나중에 한 번씩은 꼭 가보세요. 천혜의 요새예요. 예루살렘 이렇게 성이 있으면 그 성을 따라서 사방으로 이렇게 쑥 내려가요. 엄청나게 깎아지르듯이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다른 지역에 땅이 있어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내려갔다 올라야 되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 그 시온성을 왕이 되기 위해서 빼앗아 탈취를 합니다.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제일 잘한 일이 뭐예요? 정치, 사람을 품어주고, 종교,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있을 때 뭐 기도했다는 소리, 예배를 드렸다는 소리, 뭐 이런 소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일 잘한 일이 뭐라고요? 깡패짓. 그 깡패짓을 그대로 써먹잖아요. 가서 시온성을 빼서 수도를 건설하고 왕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은요, 치러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빼앗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곳을 빼앗아 시온성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은 빼앗고 빼앗기는 곳입니다. 선할 수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곳에 다윗을 두셨어요. 왕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상은 빼앗고 빼앗아가는, 빼앗기는, 선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다윗처럼 두셨어요. 다윗처럼 우리는 비겁함과 나약함과 부족함과 자괴감과 패배감으로 우리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 다윗은 좋은 행동을 했고 사울은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따라가는 천만에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비겁함과 나약함과 부족함과 자괴감과 패배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책,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인류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예배하자는 게 집중을 해야지. 다윗의 위대함과 다윗의 놀라움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내내 그러니까 맘대로 살아도 된다로 우리의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기에 우리의 불편함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성하고 만들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혈연과 지연과 경력과 빼앗음과 빼앗김과 비겁함과 나약함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들어서 다윗처럼 사용하셔서 쓰셔서 하나님의 꿈을 완성해 나가는 그 길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